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고 어릴 적부터 배웠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씻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마음과 몸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성경학교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학교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청청순회도 떠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은혜 많이 받아서 새 생명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졸거나 자거나 행여나 딴청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소생하는 다시금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복이 드리니의 가정과 직장일터 자녀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2장 1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늘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그 금단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요. 왜 이걸 만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가? 이 인간의 타락한 고약한 습성이 바로 핑계대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때에 아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꼬셔서 먹었습니다. 역시 또 남에게 자기의 죄와 책임을 전가하는 원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제게 주지 않았다면 괜찮을 텐데 괜히 저 여자를 주셔서 이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준 하나님께도 다시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아시죠? 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왜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을까? 그렇다면 그들의 실패의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그래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자기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사회나 환경이나 부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실패와 타락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책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의 책임,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인간이 져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결정과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걸 자꾸만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후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용기 있게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일도 내 대신 성령님이 해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건강과 용기를 주시지만 대신 우리 하나님이 시험 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는 주실 수 있지만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인 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공부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 어린이 다 나중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끝까지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깊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의 시대인지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교회 때문도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탓도 아닙니다. 코로나를, 사람을, 환경을 핑계거리 삼아 도망칠 길을 찾지만 어쨌든 그들의 모든 실패는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시험을 극복해내는데 어떤 이는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도망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고 하며 부지런히 남을 끌어들이고 교회를 탓하고 세월을 핑계대는 것 다 불신앙의 소치인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앙과 무책임을 합리화하는 비겁한 태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실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도 남에게 핑계대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으니 이 땅을 사는 날도 남에게 핑계대고 말로 때우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밀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서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선택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짓이 뭡니까? 땅에다가 한 달란트를 파묻어 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찾으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준 돈을 가져오거라. 꼴랑 그 한 달란트 땅에서 캐다가 주인 앞에 살살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나는 당신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무서운 사람인 줄로 알고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땅에 숨 감춰두었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이따위 말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인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달려가 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일단 핑계대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겁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을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마치 조폭이나 깡패처럼 그 주인을 매도하면서 그 일로 무엇 하나 해보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가 뭐예요?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어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자, 이 손가락을 펴지 못하는 불행한 불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원래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은 안 되죠.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안식일에는 모든 치료행위 불가. 심지어 집 안에서 물통을 들고 다니는 건 가능하지만 집 밖에 나가서 물통을 들고 들어오면 범죄. 그러니 안식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다. 분명히 주님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율법을 어겼으니 저 인간을 죽여라, 이 소리가 나올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끝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나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올지,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책임을 내가 지게 될지 주님은 다 아셨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불행한 결과, 억울한 결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환경을 또 재물을, 사람을 핑계대면서 나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기 좋아하는 우리와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성도는 모두가 다 주님의 명령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남의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남 핑계대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천국처럼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 실패할 때마다 사람을 탓하고 부모와 환경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한 그 미련한 인생이 혹시 나는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남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핑계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돕는 자와 돕는 환경을 주셔서 내 인생을 성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핑계대는 인생은 결코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심지어 불행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당당한 책임감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기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사랑을 실천하셨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홀로 지심으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귀감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책임을 지며 끝까지 귀감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권면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신나게 놀러가고, 코로나를 핑계로 열심히 예배 포기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모든 것 다 내려놓아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는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도 코로나를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보다 갑절이 되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남은 기간도 자신의 불행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남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은혜로 끝내 이기고자 하는 성도, 그 승리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가 되었으면서도 날마다 핑계대고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한 것, 하나님 나쁜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남 탓하고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인생, 나의 사명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멋지게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오늘도 위로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책임지고 싸워 이기는 주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를 핑계로 도망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됩니다. 지금 교육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오늘까지 지속해 주시고, 또한 이번 주에는 청청수련회가 5일과 6일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부장님 교사들 또 백신 주사를 맞고 또 이 행사를 귀하게 준비했는데요.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원칙을 우리 부장님께서 수련회 가셔서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미 숙제하고 계신 것처럼 식사는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꼭 식당에 가서 매식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마스크를 쓰는 원칙, 이 두 가지만 꼭 지켜주시면 채 10명이 되지 않으니까 한 7, 8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넓은 공간에서 충분히 수련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덥지만 야외 활동에 신경을 쓰셔서 자꾸 안에 모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이 수련회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티브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몇 년 동안 가지 못해서 미루었던 영정교회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남성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가셔서 이제 미싱하우스 하고 함께 대청소를 해주므로, 거기 노인들밖에 안 계셔서 몇 분 안 계셔서 청소도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여름 사역들을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수요 예배를 송출합니다. 목원과 가족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까지 더운 날씨에 새벽 기도를 쉬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름 사역을 마칠 때까지 또한 교회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 찬송 432장 찬송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주체적인 책임자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들어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승리자 되기 원하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